할렐루야. 2022년 10월 9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1397번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두 사람 집을 지어요. 한 사람 짓고요. 빈손의 기도. 두 손을 모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당신께 여봅니다. 어서 주님이여. 2254번 주셔서 구하시니 Oh
진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6장 찬송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당신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당신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풍요 기도로 밝게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난과 낭패 되소서. 나의 주여 인과 낭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기 없게 하시고 거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4절까지 원어는 1절이 68절 속에 28장 68절 속에 들어있고 원어는 오늘 4절 말씀까지가 원어는 29장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까지인데 뭐가 오늘까지? 오늘 그 1년 낭독하는 사람이 오늘까지는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읽었네요. 오늘까지. 자, 오늘 말씀은 내 마음, 내 눈, 내 귀. 그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눈은 누구 거야? 내 귀는 누구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 내 눈, 내 귀 하니까 목사님 거요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의 한번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눈으로 봅니다. 내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소경들 그 소경을 요새는 또 존대해 주라고 뭐라고 하지? 봉사라고 안 하잖아.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참 존대해 주느라고 참 옛날에는 여러분 봉사든 김먹이든 벙어리 같으면 옛날에는 뭐라겠어? 병신. 에? 병신. 병신들이 꼴값 온다잖아. 육각. 육값을 떨고 꼴값을 떨고 육값 떤다고. 참 세상이 변해져 갖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옛날에는 그걸 다 몰아서 뭐 내가 장애인들을 뭐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장애인이니까 나도 다리고 손가락이 다 장애니까 나는 이제 지체장애니까 진짜 그 처음엔 이런 걸 몰라갖고 받을 때 그냥 상급 사후 받았으면 나도 혜택을 좀 더 받고 사는데 제가 4급 2호에 4급 2호 내가 볼 때는 나는 4급 2호가 적어 지금. 지금 이쪽 거 수술해갖고 이쪽 거 되면 장애가 되니까 상급 될 것 같아. 상급을 받으려고 수술을 해야 되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상급이 넘어가면 잘못하면 옛날 말대로 병신이 호들갑을 떠는 거지. 육갑을 떠는 거지. 그런데 그런 눈의 장애나 귀의 장애나 언어의 장애에 대해서 제가 육갑을 떤다 꼴값 떤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는 거 있고 듣는 게 있는데도 그 병신 같은 눈을 갖고 있고 병신 같은 귀를 갖고 있고 병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시고 구약서도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자신을 들어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까? 옳은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복받아라 평안해라 하는 육신의 것만 듣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말로 그 이사야 선지자 말을 인용했는데 저는 그 말을 조금 악하게 말해요. 눈은 썩은 동태 눈깔이요 귓구녕은 말뚝을 박은 귓구멍이요. 이게 나무 말뚝을 박았으면 나무는 언젠가 썩으니까 뚫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오래 안 뚫리려고 쇠말뚝을 박아놨어. 쇠말뚝을. 목사님 쇠말뚝도요 오래 가면 다 녹아서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그렇게 거기 귓구멍에다가 유리를 그냥 유리 말뚝을 박아놨지. 유리 말뚝은 잘 안 썩지?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학식을 우리가 봅시다. 학식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우신 언약과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고 얘기할 거니까 그 바로의 그 신하들 앞에서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모든 일을 보았는데 이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한 거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큰 시험이 뭘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본 큰 시험. 큰 시험이 뭐예요? 큰 시험. 하나님이 애굽을 그 시험하시잖아요. 백성을 풀어 10가지 재앙으로 시험을 하셨어. 그걸 다 너희 눈으로 주목하고 보았다는 거예요. 또 장자를 죽는 그런 시험의 이적도 받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건너오게 했었지만 그 이적과 권능은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왔을 때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몰살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저 멀리 못 날아가게 하고 요 옆에 날려다니는데 그냥 툭 때리고 손바닥으로 툭 쳐도 툭 떨어져서 잡아서 고기를 먹도록 하셨다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히스토리에서 군사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문가들을 하면서 군사 전문가들도 하는데 그 모세의 그들의 그 군막이지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연대 거기다가 높이 짱대다가 불을 이렇게 피워 올려가지고 애국 군대가 그 불만 30분 쳐다보고 오다가 눈이 다 벌어갖고 안 보였. 눈이 멍해갖고 안 보였다고. 응? 그러면 그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제가 그때 자세하게 더 들을 건데 그냥 하도 어쩌나 갖고 그래 좀 듣다가 제를 했는데 그것을 그 홍해 건너기 전에만 했어요? 40년 동안 하셨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까. 그 구름기둥이 앞에 가니까 연기를 피우린 거래. 연기를 피우면서 간 거래, 그게. 나 이제 생각나. 불을 피우면, 불이 그게 이제, 낮에는 불을 이렇게 피우면, 그게 연기가 올라서 앞장서서 이제 제일 앞에 서서 그러고, 그게 구름 기둥이야? 연기가 구름 기둥이야? 연기를 백날 피올려 화산 폭발해가 계속 펴라. 그게 구름이 되니? 며칠 있으면 구름이 돼? 그거 없잖아. 얼마나 그 짱대 들고 가는 사람 힘들 거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200만이라는 60만 장정들의 그 자손들까지 따라가는데 그 불기둥을 쫙 연기기둥 올라오고 얼마나 크게 피올려야겠어 연기를.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도록 200만이 바라보도록 따라가면서 저 끝에 사람들이 보려면 불을
머리를 얼마나 크게 패하고서 짱또 혼자 들고도 뭐 안 되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새끼나를 모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학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동풍을 불 때, 동풍이 불어서 물이 한 20cm 자기들이 연구하는 거야. 바람을 넣고 한 20cm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냥 몸만 걸어갔어? 에? 그들도 짐을 싣고 수레를 끌고 갔다니까. 짐승도 다 지나가. 짐승도 지나가고 수레를 다 짐승들이 끌으면서 갔는데 그들이 들어갔어. 20m에 20cm에 그들이 다 지나가서 그들 말대로. 그런데 애국 군대는 20cm 위에를 달려오면서 수레바퀴가 다 빠지고, 에? 다 빠지고 수레가 되었고 20cm에 다 빠져 죽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들 말대로면 20cm에 다 빠져 죽었지. 20cm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건너갔고 어린애들까지 다 건너갔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홍해를 갈랐을 때 그 땅이 어땠다고? 마른 땅이 되었다 해서 마른 땅이 되니까 단단해지겠죠. 말랐으니까. 그런데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젖어 있으면 질퍽거려서 진흙밭을 가면 여러분 진흙이 마르면 단단하죠. 그러니까 진흙이 축축하면 질퍽해갖고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갔을까? 물 위에다가 아스팔트 깔아서 갔을까? 그들은 편안하게 갔다니까. 이게 성경을 자기들의 생각이나 지식을 갖다가 풀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눈이 있어도 성경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의 학식에. 그래서 세상의 학식은 여러분이 세상의 학식으로는 뭐 그냥 우주 그 과학적으로 뭐 산술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다 해갖고 수학적으로 해갖고 우주의 계산법을 푸는 것 같으나 성경은 못 풀어.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똑같지 아니한가 보랄까. 세상 걸로 아는 것 같이 많이 떠들지만 제일 미련한 자가요, 세상에 자기가 학식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가 학식이 해져갖고 성경을 읽어갖고 이거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는 제일 무지한, 그걸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 오늘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다닌 자들이 이 초등학문이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 주일학교 아이들보다도 믿음이 없어. 지식이 없어. 왜?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고 눈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어. 이제 마음은 힘이 부패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고, 지고집이 많으니까, 지것이 많으니까. 눈은 썩은 동태알 눈깔이라 희띠갖고 시큼띠. 귀는 유리 말뚝을 박아서 녹지도 않아. 그런데 눈구멍을 썩은 동태 눈깔로 만들고 귓구멍에다가 유리 말뚝을 박아놓고 마음에다가 힘이 부패한 게 결국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없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안 줘.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택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교회에다 여러분 갖다 놔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줘? 택한 백성.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으로 왜 저는 안 택했습니까? 왜 저는 안 택했습니까? 항의해? 너가 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셔. 네가 만약에 능력 주고 은사 주면 네 것만 챙기고 너 욕심으로만 살고 타락할 것까지 다 알아. 방종하고 방탕할 것까지 다 알아.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것 다 알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았다고 병 고치고 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야. 성경. 자기 오만이야. 자기 오만.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 삶에 나는 어떻게 대할 건가를 만들어가 이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거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야 할지 그것을 보고 자기를 고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성경 안 봐도 안 본다고 쳐. 덮어. 성경 딱 덮었어. 안 본다고 해도 내가 딱 한마디로 할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 안 보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은 그게 뭔 뜻인지는 알아? 몰라. 나는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닌 신자들에게 할렐루야가 뭔 뜻인 줄 알아 하니까 모른대. 야, 내가 그냥 내 코가 벌렁거리면서 웃기더라니까. 내 코가 벌렁거리면서 저팔계가 계속 웃듯이. 에? 참 그러면서도 내가 집사여 망할 집만 사는 자지. 망할 집만. 천국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망할 집만 사는 거지. 그 짧게 이제 아는 자가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난 목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할렐루야가 뭐여 하면 목사도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목사하는 자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사기꾼 목사나 목사의 사명이 없이 지가 누가 신학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할렐루야 뜻도 몰라. 기껏해야 목사님들이 그러겠지. 목회자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400에 참 선지자가 하나 있어. 아는 것 같지. 400의 선지자들을 쓰지 않고 하나만 쓰셨어. 하나님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여리고에 그 신학교에 있었고 베델 신학교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엘리사를 불러다 선지자로 썼다니까. 인간이 만드는 제도의 법에 하나님은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신학교를 세웠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신학교도 안 다니는 농사꾼 엘리사를 불러다가 선지자로 썼어.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거야. 불러다가. 내가 신학교 갔다고. 그러니까 목사들 보세요. 지금 목사라고 하면서 꼬라지는 꼬라지가 아니에요. 목사면 그러면 자기 집에서라도 자기 부부가 둘이 예배를 드리든 어찌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그렇게 하면서 목사면 목사에 자기가 목사가 뭐예요? 놀고 자빠져서 누워있는 게 목사가 아니라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가르쳐야 돼. 자기 마누라한테도 가르쳐야지. 저는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안 처음 시대로 가서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사고방식이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줘서 그렇지만 신부는 내 마누라는 내 앞에다 얼굴 딱 하나님 끌어다 갖다 놓을 줄 알고 했지만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사고방식은요 절대로 나보다 기도 더 많이 안 하면요 나는 아내로 맞이들 안 해. 사모감으로 자질이 없어. 그래서 사모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교회에 사모라 보니까 대가리에 그냥 으쓱대는 짓 하지 말고 교회의 사모는 교회에서 신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둘이 껴안고 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가 되면은 사모가 뭘 해야 되는 게 사모인지도 몰라. 이게 남이 사모 목사님하고 결혼한 게 저도 목사님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격이 안 만들어지면 필요 없어요. 교회에 사모가 몇 필요겠어요? 목사님 혼자 해도 돼요. 이제 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정욕이 끓고 음욕이 끓어서 죄를 짓겠지만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건 다 없어지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통해서 성기도로 가면서 다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게 살아. 근데 사모를 왜 붙여줬겠어? 첫째로 목사 팬티 빨으라고 해. 목사 팬티. 예? 목사 팬티 속옷 빨아주라는 말이야. 응? 뭐 육체적인 뭐 부부 생활에서도 하지만 그리고 둘째로는 목사님을 수종하는 수종자야. 수발이야. 수발이 옛날 말하면 딱가리. 알았어요? 사모들이 그걸 넘어가면 육체적으로는 너의 남편인 줄 아나 영으로는 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종이라는 사실이야. 이것이 사모될 자들의 기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가 되면 교회 신자들이 변화돼서 성도가 되는데,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20%에서 30%밖에 안 돼. 성장하는데. 왜? 귓구멍이 그냥 잘 들려서 통로를 파이프를 하나 다시 마음에다가 딱 귓구멍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100%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모가 뒤에서 앉아가지고 계달이 오고 있으면 신자들이 들으면서 계달이 해도 되네. 그래, 계달이 해도 되네. 그런데 사모가 무릎을 딱 꿇고 있으면, 아,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다 무릎을 꿇어.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행동이나 생활이나 삶이 사모의 그 예배의 자세를 보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사모가 기도해야지. 저가 설교는 안 해도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자는 사모에 자질이 없어. 자질. 저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처음 예수 믿던 때로 가서 결혼한다 해도 이런 자격이 갖춰지지 아니한 자는, 저는 그런 자들은 여자가 미스 코리아를 나갔다 한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지가 돈받다리를 싸들고 와서 결혼하자 해도 안 해. 요즘 남자들 연예인들 그러고 막 자기 아내가 나이 어린 게 좋다고. 어리면 뭐 좋은 게 뭐가 있냐 인가나. 네가 늙어가지고 꽃이 안 서가나 인가나. 지금은 수술해갖고 다 세워서 건다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내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 그 직임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산모라는 명칭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설교를 했으면 산모는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목사가 설교 1시간 2시간을 하고 힘들었으니까 저는 기도를 해야지. 그걸 옛날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선지자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를 네비야라. 네비야. 네비야도 영감을 받아 꿈을 꾸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의 대표적인 자가 누구야? 여자 중에 안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죽어가지고, 8년이나? 7년 만에 죽어가지고 84년을 살았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네? 100살이 넘은 여인이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다니까. 나이도 새파랗게 뭐 70, 60, 50대 갖고 금식을 어떻게 해요? 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쓰는 자가 아니라니까. 그 거짓말 하지 말어.
하나님이 쓰고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결국 선지자는 영감을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선지자의 아내나 이런 네비아라는 여선지자라고 해놨지만 네비아는 그 보는 걸 꿈으로 봤던 환상을 봤던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남편 선지자에게 아니면 선지자에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나라는 여인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다겠니? 가르치고 살았다고 돼 있어? 뭐하고 살았다? 기도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내로 삼어는 저는 그래요. 무릎 꿇고 2시간 그거 기도 못하면 그 사모 때려치라고 그래. 사모란 소리 어디 가서 부끄럽게 사모란 소리 듣지도 마라. 지금 어느 게 뭐 있어? 지 남편이 설교해 갖고 돈 사례비 받은 거 갖고 밥이나 해쳐먹고 살면 그게 단 줄 알지. 이게 사모의 자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혼해. 그러니까 목사를 만났는데 보니까 목사가 난폭하고 막 하니까 막 이혼하고 할 목사한테 가보니까 목사가 더 나쁜 놈이래 그러면서 이게 저는 그 사모 자질이니까 지난편한테 설교 끝나면 욕하고 잡아먹듯이 하다가 그것도 제가 혼을 내갖고 네 남편 죽으면 너는 사모 소리 들을 수 없어 회개해놓고 해놨는데 결국은 자기 남편이 결국은 죽었어. 우리 기독교 말로 목사님께 소천했다고 그래. 저는 소천이라는 말도 함부로 안 써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자격을 갖췄냐 못 갖췄냐 저는 엄청 그 성령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신자가 그러잖아. 우리가 진실이 그 자살해 갖고 죽었을 때 집사 뭐 개떡같이 믿은 놈이 죽어도 성도 저는 그런 데 가세요. 기도 자체도 안 해요. 인간적으로 그냥 좀 알아갖고 연락 오면 그냥 봉투 하나 주고 오지. 난 봉투를 주기는 줘봐도 많은 사람한테 봉투를 조금만 알아도 뭐라고 해갖고 봉투 받으려고 아이고 내 새끼 결혼날 갖고 왔는데 안 줄 수 없잖아. 그래도 끝나고 나면 아이고 가서 뭐 난 국수도 안 먹었으니까 밥값도 덜 들어갔지 내가 안 먹었으니까 그래도 아이고 고마웠습니다 하는다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저는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게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해서 사실 여기서 우리 집사람이 입원해서 그 했을 때 안 믿는 사람 몇 집서 좀 받았지만 저는 그래 내가 많이 없은 게 내게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온 사람들한테는 10만원 내 10만원 넣어갖고 줘. 그냥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그렇지라도 5만원은 넣어서 줘.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우치 장로교 안두근 목사 그렇게 써놓은 이유가 너 양심 찔려라 이 말이지. 너희는 양심 찔리란 거야. 나는 교회니까 너희들에게
얻어먹는 게 아니라 빌어 처먹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자다. 근데 그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문제 생긴다고 봉투 갖다 줘.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는 자들은. 왜 내가 가만히 보면 한 번 받고 손해를 엄청나게 계산하면 손해를 엄청 봤어. 예? 더 줬어 더. 근데 더 있으면 저는 내게 은혜 베푼 사람한테는 자식들 뭐 결혼한다든지 뭔 일 있으면 나는 그냥 돈 100만 원씩 줘. 그냥 부조로든 그거 축의금을 하든 나는 성격이 그래. 뭐 계산하진 않아. 지금 형편이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그래도 많이 변했은 게 내가 그 이뻐서 그러지만 조금 오면 우리 엄마 입원했어요. 우리 어디 아파서 입원했어요. 그러면 내가 꽉 어찌든지 가서 봉투 하나씩은 주고 오니까 자꾸 해. 어느 정도 아픈 거는 그냥 가서 자기들 치료하고 오면 되는데 목사님은 아파서 병원에 하루 이틀 입원한다 해도 봉투 갖다 주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다 그러다. 근데 그 줘도 그 집은 또 안 아까워. 왜? 다른 교회, 이 교회를, 이 땅을 그 어머니가 교회 지라고 그 한 45평 되는 걸 줬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들인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25년 30년 했는데 여기 처음 오니까 막 술 가까이 막 보통 술 마시는 걸 보통 어찌든 하나님이 죽인다 해도 안 끊더만은 의사가 어디 앉았다게 두 마누라하고 신랑이 둘 다 술 끊었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 근데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다른 목사님 말하면 자기가 설교했던 목사님한테도 대들고 오는데 저한테 아직까지 대들들 안 해서 치는 그러면서 순종을 해. 말을 하면 그래 자기가 보니까 옳은 말을 하거든. 성경 말씀으로. 그러더만 하나씩 바뀌더만 지금 말하면 제가 보면 한 60% 이상 바뀌었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바뀐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얼마나 여기 오면 다 무릎 꿇고 어떤 기도하든 어쨌든 무릎 꿇고 다 꼴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1시간이고 들어. 그래 내가 우리 교회는 안 와도 되니까 다니는 교회 가서 섬기고 살아라. 자기 어머니가 들여서 여기를 땅을 줘서 그 전도사님이 버릇 한 장씩 싸다 이거 지었다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 편목으로 하고 저짝에 교회가 저짝 지금 방이 되어 있는 쪽에 교회였는데 추우니까 이 양반이 또 보루코를 하나씩 더 쌌어. 그래갖고 집이 그냥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지붕을 다 걷어야 할 것 같아. 왜 더운가 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두꺼운 판넬을 쫙 깔아놨다고 해서 100mm만 되면은 지붕에서 열이 안 들어오거든요, 안으로. 그 내가 오래 봐서 7년 된 오늘 뒤에서 더 앉아갖고 보게 50mm, 5cm짜리.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막 누가 뜯어갖고 먼 거 주워다가 쫙 깔아놨어. 그래서 이걸 지붕을 뜯어가지고 나는 할 때 그냥 200mm짜리 붉게도 그 화염 방지되는 걸로 탁 해가지고 55cm 판은 제가 다 걷어버리죠. 제 성격에 200mm짜리 같은 거 그 화염 되는 거 딱 불나도 지금 사실은 뭐 방이나 이 천장에는 다 화염방 그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제가 지금
화염방 그 칠을 응? 할 생각은 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일이 자꾸 막히고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걸 잘못 보는 거 그래요. 그 찬양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을 뭐 보는 걸 어떻게 하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항상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않냐고 육신의 소리를 저는 자꾸 제 앞에 서면요, 그 사람 잘 안 만나요, 저는. 껍데기는 또 거룩은 척하면서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 거룩은 척하면서 껍데기 형태만 나타내면서 그런 자들 제가 제일 싫어해요. 특히 목사들. 속에는 자기가 하는 것이 그냥 욕심이 잉태해갖고 있으면서 거룩은 척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껍데기를 다니면 지금은 이 시골에 사니까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작업복으로 그냥 허스름하게 다니니까 참 목사 지금까지 지들이 본 목사가 저런 목사가 못 봤거든. 막 작업복이고 막 허스러운 작업복 일복 입고 전부 다 넥타이 매고 펌 잡느라고 이 시골에 오니까 뭘 해도 뭐 부탁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근데 부탁하면은 뭘 해가 귀게든 뭐든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항상 넥타이 매고 못 있어. 오늘은 뭘 가지고 올까? 그러면은 그 기계나 뭘 만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그리고 남방을 잘 안 입어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 난방을 아무리 제가 목을 샤워를 하면서 수세미를 매일 예배 때 수세미로 막 얼굴까지 수세미로 내가 닦는다니까. 그런데도 예배 마치고 나면 이 카라가 시커멀해져. 근데 마누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빨라면 카라를 막 솔질하든지 어찌든지 해갖고 세탁기 놓고 빤다고 할 때 대려까지 주려면 힘들으니까 제가 그냥 안 입는 거야. 이제 나중에 형편이 되고 딱 안정이 되면 제가 하루에 난방을 서너 개를 갈아입는데 그때는 내 전용 세탁사가 있을 거야. 내가 세탁사 놔두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 넥타이 딱 맨 정장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려면 일반 사람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내 얼굴 보기 힘들어. 그래 예배 드릴 때는 보겠지. 평상시 때 보기 힘들어. 제가 잘 안 만나주거든. 만나는 것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딱 하나님께서 뜯으려라 하면은 열어줄까? 안 열어주고. 그 정도로 비싼 사람이야 내가. 여기 오니까 값이 없는 것 같지. 저 천국에 가도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 보기는 하나님 얼굴 뭐 그거 보기가 그러지만 나 만나려고도 힘들 거야.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없어 깨닫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도록 다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령이 다 믿는 자에게 들어가서 전을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참 그 강권적으로 끌려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에? 안 믿으려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강권적으로 끌려와서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이고 교회 나가자 해갖고 교회 들어온 자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끌려서 나온 자하고 딱 둘이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끌려온 자는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인도하시고 이 길이 저 길 구렁텅이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막 하면서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는데, 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고난을 줘도 다 이겨나가는데 사람이 전도했다고 갖다 끌어놓은 자는 시험이 오면 아이고 봅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더 온갖 그 재난이 더 와. 그러잖아. 재난이 더 와. 예,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했다는 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성경을 보는 동시에 빨리 이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을 거예요. 귀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도 빨리 깨달을 거예요. 빨리 성장을 시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성장이 몇 개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영혼을 살려야겠다고 세례는 안 받은 자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예수 믿어가고 8개월째 뭘 내가 잘한다고 예배 드리자 해갖고 찬송 인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앙으로 보면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 알으세요? 나는 예수 믿고 8개월 만에 종교방을 나와서 나는 일반방에 가서 저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하고 나와갖고 매일 예배를 드려. 내가 뭐 8개월 된 게 성경을 얼마나 알겠다고 해? 그래도 그들이 보고 있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하냐고 할 정도로. 근당에서 사이비식으로 안 했다고. 왜? 주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다. 그때는 문이 열려갖고 천국을 올라갈 때가 아니야. 그렇게 충성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한 1년 6개월 2년 이제 되니까 이제 1년 6개월 지난 게 눈 감고 다 보여. 서서히. 에? 3년 때 된 게 눈 뜨고 다 보여. 이제 그때부터는 저 미국의 개집사가 뭔 짓 하고 있는지 다 알아. 기도하면서 다 보여. 여러분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있든 다 보시고 있다는 걸 알아. 정확히 알아. 기도하면서 그냥 내 뒤에 마누라가 그냥 귀신들이 그 쏙닥거리면서 골이 들어가려고 그런 걸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벌써 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쫓아버리니까 그놈의 귀신들이 놀래다 빠져가지고 저 가서 다른 집사 머리통을 쿡 하고 들어갈 때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알았어요. 뭐가 기도하는데 뭐가 머리에 훅 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래서 집에 와서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해놓고 그한테는 말하는데 다음날 와서 어제 기도하는데요. 죽은 게 뭐가 푹 들어왔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쩐 줄 알아? 미친 귀신만 있는 게 아니야. 교만 귀신, 오만 귀신 나와. 교만해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을 대적하면서 나보러 쫓아주래. 응? 우리 집사람이 나보러 쫓아주래. 거기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그거 뭐 가르쳐주고 겸손해라 하고 딱 해서 했으면 쫓아내주면 되지만 그랬다가는요 난리가 교회 안에 풍기박산 나서 나보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거야. 에? 목사는 행하지 못하는데 이게 집사도 아닌 평신도가 아니. 신학교는 다닐지라도 내가 집사직을 안 받아. 나는 집사직을 안 받아봐서 몰라. 강권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끌려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주시고 일하게끔 해놨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정말로 한번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서 깨닫고 있는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어디까지 나타나야 돼? 행동까지 나타나야 돼. 귀로 듣고 깨달았으면 여러분이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3년을 회개하면서 살았다고. 왜 말씀이 들을 때 있다가도 무릎 꿇고 성경을 보다가도 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봤냐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개다리 할 시간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가 다리 쭉 걸쳐가지고 쭉 걸쳐갖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무릎 꿇고 대기하는 성경을 보다가 이거 내가 죄를 이게 진 건지 지난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었나 안 지었나 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나이다. 똥톡간에다 그냥 알을 까불어서 집어넣으려겠습니까? 다 해결했다니까. 3년을 했다니까. 3년. 그런데도 방언기도 그때 이제 뭐 이미 그전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볼 때고 쫓아내고 할 텐데 그때가 아니라 그 뒤로 방언은 늦게 받았어. 그런데 방언으로 3개월 동안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했는데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깨닫고 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초등학문을 갖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라. 세상의 지식이 학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초등학문이라잖아. 우리는 고등학문이라니까. 그러니까 히스토리라는 채널에서 예수 얘기를 하고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하면 저는 시 웃어. 왜? 단계가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으면 나는 5단계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데 그들은 1단계도 다 못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헤매면서 말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평론가들이 이렇게 정치 평론가들이 할 때 저는 딱 얘기하면 내가 우리 집사람 앞에서 저거 꼬라지가 저거 갖고 저런데 저런데 하고 오면 다음에 보면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다음에 꼭 나와. 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이미 나는 고등학문으로 그들을 보고 아는 거야. 알으세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
지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여기 와.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나 어떤 큰 문제로 해갖고 할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를 하나님께서 그 고치시도록 허락을 하시겠지. 믿음에 따라서. 그러면 내 입을 통하던 나를 통해서 금식하게끔. 금식하고 나서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그걸 비디오를 다 찍어서 이제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겠지. 그때는 또 저짝에 안두큰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 가보자 하고 오지도 마라. 올라면 회개부터 하고 오너라. 기도원에 가면 갔는데 갈 때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빈 배낭을 들고 들어와.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워서 가지고 들어와.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빈 가방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가득 채워갖고 짊어지고 나가는데 가득 채우고 들어온 자들은 빈 가방을 갖고 나가. 뭔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다행이고, 나도 비유로만 말할 거니까 귓구멍이 있으면 들어서 마음이 있으면 깨달을 거고, 눈구멍이 있으면 썩은 동태 눈깔이하고 생생한 고등어 눈깔이 되면 여러분 물고기들이 그 좋은 눈을 가진 게 고기들이 많아요. 그럼 특히 눈이 좋은 고기는 어떤 고기일까? 멀리 볼 수 있는 눈. 부시리는? 멀리 볼 수 있는 눈. 숭어가요, 숭어. 숭어가요, 이러다가 저기서 사람이 뜰 채를 저 멀리서 이렇게 갖고 저을 거 알고요, 미리 보고 쑥 들어가든지 아니면 펄짝 뛰서 넘어가잖아요, 숭어가. 이게 숭어를 이게 훌치기 낚시를 하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 가까이 지나가면 다 알고 쑥 들어가든지 펄짝 다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올 때 여기서 딱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오면 팍 갖고 쏴가지고 팍 잡지. 안 그러면 숭어는 잡기가 힘들어, 사람 손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눈은, 아니 눈이 아니라 네 눈깔은 숭어 눈깔이냐 썩은 동태 알 눈깔이냐. 내 눈이 보는 것을, 육신의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자는 썩은 동태알 눈이요, 내 눈이 하늘의 좋은 것을 보는 자는 숭어 눈깔이니라. 귀만 커가지고 펄럭거리지 마라. 기도원에 가도 보따리를 싸우고 들어와서 보따리를 다 버리고 빈손으로 나간 자가 있고, 빈손으로 들어와서 보따리를 한움큼 움켜쥐고 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 그 움켜쥐고 나가는 자는 고등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을 가지고 살지만, 이 보따리 짊어지고 들어와서 배낭 털털 털려서 가는 자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초등학문으로 와서 그래. 초등학문이 안 되더라도 중등학문이라도 돼봐라. 아이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니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겠니? 나는 땅의 거에는 유치원도 안 다녀봐서 나는 몰라. 나는 유치원 안 다녔어요. 근데 하늘의 거는 천국대 최고의 명문대인 천국 신대를 나왔거든. 천국의
신대요. 신학교 신대가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이 되라니까. 하나님 때. 그러니 뭐 세상 신학교 나온 자하고 내가 성경 얘기할 때 안 돼, 얘기가. 얘기해보면 천국이고 뭐 지옥이든 이 영에 대한 걸 얘기해주면 이해도 안 되고 듣지를 않지. 왜? 그런데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래, 나 이러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귀신이 눈에 보이던데요. 보이는 것만 하지 네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못하잖아. 그런 걸 다 얘기할 때 딱 찍어서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런 걸 알지. 귀신들이 와서 섹스하는 여자, 응? 옷을 할딱 벗고 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올라가 섹스하고 막 해갖고 정신 빼고 떠나도 의사도 해결 못하고 남편이 그냥 꽁꽁 묶어놓기도 하고 별짓을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목사들이 다 귀신 쫓아낸다면 된다고 안수하고 막 한데도 안 돼. 믿어지지를 못해. 목사도 뭐 귀신이 와서 지금 섹스하고 있다고도 믿어지지 않아. 제가 부흥회를 다 갔는데 마치고 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 목사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제가 말하면. 그러길래 나는 이미 영의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다 믿고 다 알지. 그러니까 자기 그 얘기를 해. 귀신들 5명이 자기를 누르고 막 성관계를 하고 막 그러고 남편한테 얘기해도 미쳤다고 뭐 대낮에서 옷 할딱 벗고 산에 올라오게 산에 가서 막 그러고 나고요. 동네에서 완전히 미쳐도 희한하게 미쳤다. 지금 자기가 정신병원에 3개월 있었고 교회 목사님들은 난수를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 이런 것을 믿습니까? 이 말이지. 믿는다. 그거는 그 귀신이 내가 있을 때 나타나면 들어오면 잡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또 내가 저녁에 부흥회 안 간 날은 설교를 매일 하니까 한 달간만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서 기도해라. 그건 자동으로 나가니라. 네 믿음으로 쫓아내라. 한 달 동안 한 달도 안 걸려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그 아들들이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 엄마라고. 그래갖고 남편 오고 거기서는 이제 쪽팔려서 못 살잖아. 창피하고. 마누라가 깨 할딱 뽑고 막 이러고 다녔으니 젖가슴까지 다 내놓고 다니고 했으니 그래 대전으로 이사 가자. 그래 대전을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아. 걔 귀신이 그런 걸 가지고 뭐 창피해서 여기까지 이사 왔어.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살아도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 제가 그럴 줄 알았지. 여기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부흥연 이 교회로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살아. 제가 그럴 줄 알았지. 그 다니는 섬기는 교회 잘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거기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만나서 거기서 우리 만나자. 땅에서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 그러나 천국서는 영원히 만나자.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나중에 그 성도들이 나를 반겨줄 자가 많을 거야. 목사님 덕에 저희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다른 교인들에게 그 교회 이렇게 오라가라 옮겨라 이런 건 안 해요. 죽으나 사나 그 교회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야지. 목사가 육신적이라도 필요 없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으면
저들이 육신적으로 살든 말든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문을 가진 자예요. 눈이 있는 숭어 눈이요. 이제 눈깔이라고 하고 그렇게 된 자가 숭어 눈님이야. 숭어 눈님. 존경해 줄게. 그 고양이 귀님. 고양이가 얼마나 귀가 강아지 귀가 사실은 더 밝아. 개들의 귀가. 우리 집 개가 차가 내가 저 큰 길에서 넘어오면 벌써 알고 대기하고 쳐다보고 있어. 이 고양이들도 그 사모님 발소리인지 아저씨 발소리인지 알아가지고 그냥 아저씨가 딱 움직이는 소리가 딱 나오면 지붕에서 가서 잤다가도 그냥 거기 있다가도 화다다다다다닥 지붕을 따다다다닥 하면서 내려온 막 돌아서 달려온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에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눈이, 내 귀가 다쳤고 내 마음이 다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4절에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이 열린 자가 되고 귀가 열린 자가 되고 마음이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되어 주시는 거야. 성경을 수천억 번을 봐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성경의 비밀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라고 하면 자기 삶이 변화가 되고 자기 생활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삶과 생활이에요. 내가 여기다가요 기도원을 지어가지고 한 100평짜리를 제가 생각을 해. 한 평에 4명씩. 예? 한 평에 4명이 앉는다 하면 100평이면 몇 명이야? 근데 내가 300명을 생각해. 왜 300명을 생각했을까? 기도원 300명에서 예? 교회를 100평으로 쳤는데 좌석에 앉을 사람을 300명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가 100평인데 강대상 자리 빼고 놓고 하면은 한 100명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100평은 돼야 300명은 앉아있겠구나. 기도원에 용사 300명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정도 한계는 안 해. 기도원에 찾아와도 그 정도는 내가 먹여 살릴 수가 있어. 나는 그게 있어. 제가 이제 기도원에도 만약에 하우스를 만들어 해갖고 농사진다? 절대로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외에는 일 못하게. 왜? 새벽기도 드리고 나면 밥 먹어야지. 밥 먹고 조금 있으면 10시 예배 드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점심밥 먹어야 돼. 이런 시간도 없어. 그거는 부속물로 그냥 우리들이 해가지고 먹는 자급자족 하는 거 만들더라도 거기 가서 막 거기다 싸매고 땀때를 흘리고 그 같으면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지 미쳤다고 그래? 그 대신 저는 그 1시간 반 일했어도 일당은 똑같아. 그 일당을 안 주고 월급제로 나는 그냥 풍성하게 300만 원씩 다 줘. 똑같이. 야, 목사님 돈이 얼마, 그거 대기업도 못하는 거 나는 해. 예? 그러잖아.
그 이제 속이 시커먼 게 300만 원 들었고 11조고 감사한 거 뭐고 그러다 보면 지가 200만 원은 더 교회가 드리겠지. 그런 자들 있어. 근데 저는 다 줘도 아이들 있는 가정에 와 살면 그 분명히 저는 아이스크림 상자도 다 갖다 놓고 아이들 먹고 싶은 대로 과자고 다 물어보고 제가 체크해서 그래가지고 다 들여놓고 어떤 아이는 한 개만 먹고 싶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10개 먹고 싶은 아이가 있어. 그걸 뭐 규제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먹는 거 규제해? 야, 너 사과, 배, 포도 막 달렸는데 한 개씩만 먹어. 그렇게 규제하면은 여러분 그가 살겠어? 저는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모양을 이 땅에서 가르쳐.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목사님이 갖다가 채워놓게 하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의 모양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제대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한테 혼이 나지. 그 이제 땅에서는 나이 먹었다고 아이들을 야! 하고 막 이럴 수 있죠. 못하게 저는. 천국에 가면 그 아이나 너나 다 형제고 자매야. 자매가 없어. 형제. 그래서 아이들처럼 돼야만이 돼. 아이들이 그 하나님 와서 그 대신 그 아이들은 제가 철저하게 분명히 새벽기도 할 거예요. 하고 성경을 3장 정도는 보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자기 어제 선생님이 가르친 그 써놓은 것을 전부 노트 한 번씩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보게끔 할 거예요. 안 읽고 내 눈으로만 이렇게 넘기고 가요. 그리고 저녁에 또 오면 숙제할까 그 숙제하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숙제를 다 해놓고 저녁 예배를 또 드리게 할 것이고 자유를 주되 그 정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저는 완전히 습관을 관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아이들이 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학교에 가도 가들은 막 눈을 불안해뜨고 머리다 싸매고 공부할지라도 걔들은 그냥 가서 그냥 앉았다가 시험지 주면 써놓고 와도 1등이야. 1등! 이게 뭐 세상 사람이 보면 무시간 목사지. 1살짜리고 3살짜리고 4살짜리고 3일 4일 금식기도 좀 다 시킨다니까. 아이들에게 말을 다 해주고 이래서 금식을 해야 된다. 아이들 한다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거든.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온 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믿음을 더 아이들이 얻어도 솔직히 잘하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래서 보는 너는 무슨 누님이 되라고? 에? 숭어 누님이 되라니까. 귀는 강아지나 고양이, 짐승들의 그 쥐새끼도 사람 발자국 소리 얼마나 잘 알아. 근데 멀리 건 안 하잖아. 이 총파가 있어서 뭐 그걸 하지만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걸 도망가지. 그러나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기 주인 발소리나 멀리서도 다 듣잖아. 그런 좋은 귀를 가지죠. 좋은 귀님이 귀님, 나쁜 귓구멍, 나쁜 썩은 동태 눈가를 다 교체를 해.
제가 눈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에요. 물속에 수영을 해도 끝까지 내다보고 수영을 했어. 뭐 여여 물안경 쓰고 물안경 돋보기 쓴 사람보다 더 잘 봤어. 예를 들어 물에다가 동전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딱 10개 던졌다. 한 번에 가서 다 찾아갖고 나와. 막 신발들 아이들 놈서 한 20개 막 이렇게 던지면 그걸 숨 안 쉬고 그걸 전부 다 해갖고 팬티에다 막 꽂이고 여기다 껴안고 해갖고 다 찾아갖고 나와. 알았어요? 그 정도로 눈도 좋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눈이 나빠졌어. 그걸 저번에 생각했어. 내가 눈이 언제부터 안 좋았을까 했더만 그 빗을 처음 예수님도 빗을 보여가지고 원래 그 다음에 보니까 운동하는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뚜렷하고 희미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안경을 꼈지만 난시 안경을 꼈지만 그게 뭐 빗으로 해서 하나님이 더 치료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희미하게 해놓은 이유가 더러운 거 보지 말아라. 세상 거 보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저는 감사를 해. 여러분은 세상 거에는 썩은 동태 눈이 되고 하늘의 것은 숭어의 눈이 되라. 그러면 그는 결론적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바로 보자, 바로 듣자, 바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들어. 예수님 쫓아다니겠어? 예수님이 뭐 해가지고 돈 나와라 똑딱 해갖고 돈이 나갖고 야 가지고 가서 너들 살아라. 그러면 한 장하고 쫓아다닐 거야. 그만 그 예수님한테 가니까 똑딱 오면 돈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니들 갖고 간 대로 쓰라고 하면 갖고 와서 고는 거 쓰기도 전에 자 갖다가 갖춰놓고 또 가지러 오려고 욕심부리고 그럴 거야. 예수님 그렇게 쫓아오지. 먹을 거 주니까 다 그렇게 쫓아다니지.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나 몰라라 다 84개로 추락낭을 쳤어. 사람의 속도가 36km로 달리면 빨리 달리는데 84km로 달리더래. 84개로 달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 다리가 꼭 발톱이 달려있더래. 휠체어 발톱이 달렸더래.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옳은 것을 볼 줄 알고 옳은 것을 들을 줄 알고 옳은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서 이제는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창조주를 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귀는 세상의 육신의 것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완전히 하늘의 것이 막혔나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땅의 것으로 욕심으로 깨닫고 정욕으로 깨닫는 어리석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만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영의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린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심령을 깨달은 자들이 되게 하시사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이 임하여서 하늘의 걸 소망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초등학문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고등학문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삶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